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마음이 우리 삶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6장까지 한 6번째 인을 뗀 후에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 네 땅 모퉁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는 지구가 네모다랗게 생각돼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모퉁이라는 것은 네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 그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이 사방에서 있는데 그 바람을, 그 동서남북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땅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지구가 네모따랐기 때문에 각 코너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네 방향 동서남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뭡니까? 여기서 바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바람을 붙잡았는데 뭐를 붙잡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넷째 병거는 백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정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백마들이, 내 말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내 바람은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 말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심판을, 재앙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내 말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탄 자들은 재앙과 심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탄 자들은 지금까지 6번째까지의 재앙을 이룬 그 말탄 자들을, 다시 말하면 재앙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천사들이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재앙을 행하던 것을 중단시켜서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입니다.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그 말탄 자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심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49장 36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일으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사방의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말탄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탄 자들이 6번째 재앙까지 끝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6장 마지막 절에서 6번째 재앙까지 끝내고 실질적으로 7째 재앙이 중단된 상태에서 7째 재앙은 실질적으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그래서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대답이냐면은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려더라. 누가 이러한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요, 이거를 묻는 것의 대답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친자들이라는 것 갖다가 이야기해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그 서리요 하는 그 대답으로 인친자들이 나오는데, 그 인친자들을 인치기 전에 지금 일단은 재앙들을 붙잡아 놓고 계속해서 재앙이 나가는 걸 붙잡아 놓고 인친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 재앙을 하던 말탄 자들을 멈추게 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인치는 자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치는 천사가. 그래서 해 돋는 데는 성경에서는 동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쳐서 그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겠다는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아서 지금 계속해서 그 재앙을 일으키는 걸 억지로 못하게 하고 그 재앙을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인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임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친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희년이 되면은 종들을 풀어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생각할 적에 내 주인이 정말로 고귀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해줬다고 생각할 적에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권리도 있지만은 나는 이 주인이 좋기 때문에 난 이 주인에게 그대로 있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인을 칩니다. 그 표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주인의 종에 그대로 소속되기로 결정했다는 인을 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길을 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자들은요, 강제로 갖다 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강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원한다면은 내가 너희가 나한테 소속되어 있다는 것 갖다가 인을 치겠다. 그 인을 치는데 어디에 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친다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친다고 그랬어요. 왜 이마에 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소속,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남아있겠다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치는데 어디에다 치냐면은 이마에다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이마에 치는 인을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시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마에 있는 이유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마에 친 건데 여러분의 삶을 볼 적에 여러분의 행동을 볼 적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볼 적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그 표시가 여러분한테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봐도 종인지 주인인지 모르고 종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주인으로 사는 건지 종은 100% 소속이 돼 있는데 그냥 정만 두고 사는 건지 여러 가지가 불분명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친자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친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항상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할 적에도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사람들이 피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적이 있고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친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호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하고 또 재앙이 없게 하고 어려움이 없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도록 살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또 재앙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마에는 십자가의 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적에 이것을 생각하세요. 내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이 박혀 있고 인이 쳐 있고 어떠한 누구도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은 아무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을 친 자가 4절입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 중에서 14만 4천 명 숫자 그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상징이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많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의 숫자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144는 뭐냐면 12지파의 12명이지 않습니까? 12지파는 뭡니까? 12 야곱의 후손들이고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곱하면 144인데 거기다가 1000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한대의 숫자. 그때 지난번에 말했지만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큰 0을 3개 붙여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라는 해석이 좀 더 성경에 더 가깝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우리가 해석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12제자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징적으로만 다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나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이요. 유다가 최고 장남입니까? 아니죠. 루벤이 가장 큰 장남인데 루벤을 빼고 유다를 집어넣은 것은 루벤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이요. 므낫세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레위 지파에는 지분이 원래 없습니다. 왜?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한 지파가 빠져야 됩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도 순결하지 못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여기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은 또 하나가 남아요. 왜? 요셉 지파 아들이 둘이죠.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에브라임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버려두라 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이 우상과 연합하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인침에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끝나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죄를 사해 주시지만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잃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갔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보상이 있고, 지금 여기서 환란 시대 때, 대환란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는데, 인을 치는 것에서 빠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사야서 7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를 떠났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능하면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상급과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항상 있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올 적에. 그래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실질적으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합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는 14만 4천 명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친자들의 성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인친자들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14장 4절에 나옵니다. 순결함.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순결함, 거룩함, 순결함, 거룩함. 여러분들에게는 첫째로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정절이 있는 자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순결한 자. 로버트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버트 모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능력으로 또 무기로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14절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명이라는 노래 그런 거 아니라 바다 끝이라도 산 끝이라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단순히
합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끈으로 연결되지 않은 충성심이며 그들은 어디든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명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아냅니다. 알아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단순히 합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전이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계시죠? 그곳에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 찾아가서 그렇게 합류하는 겁니다. 이것은 끈으로 연결되지 않은 충성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은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종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됨입니다. 진실됨.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만 전했고 진리만 행했고 진리만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쳐 있다면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흠이 없다는 것은 옛날에 제사를 드릴 적에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벽한 삶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흠 없다함을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적에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흠 있는 양들은 제사에 드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의롭게 받아서 산 제물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4절. 제가 이렇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무엇이 없게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의롭게 된 자로서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거룩함, 충성됨, 진실됨, 그 다음에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이 인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성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인친 네 가지 성품이 나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가 봐도 내 이마에 이 표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입으로 전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죄만 미워하는 성도 100명만 내게 주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흔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소망교회에 다른 것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죄만 미워하는 사람 단 한 명이 있다면은 내가 그와 함께 위치타를 흔들어 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죄만 미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충성심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 그 완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나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내 입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만 이야기하며 진리의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향기가 매일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떤 사람이 나를 보든지 이마에 있기 때문에, 숨기지 않냐고 이마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향기를 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친자들은 아무도 해칠 수 없다고 약속하신 대로 어떤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인친자들,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